요나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요. 읽으려고 맘먹으면 이거 10분이면 충분히 읽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덥지만 오늘 오후에 혹시 뭐 하지? 그러면 요나서 한번 읽자 하고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라고 하면 아멘이 없으니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해 보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방학이에요. 무슨 방학이냐면 성경 읽기 방학입니다.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 속에서 여름에 더울 때 2주간은 방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간에는 성경 읽기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카톡도 안 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나 밀렸던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들 챙겨서 한 2주 동안에 읽으시고 그래서 다시 또 보폭을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잘 하시고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는 요나. 요나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서 아주 성을 내면서 너무너무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는 그런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는 요나 이렇게 제목을 가져왔고요.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쑥쑥 흡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혹은 나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는 사람 아닌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나 나도 저항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의하는 사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겠는데 이거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던져졌어요. 자, 그럴 때에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최근에 예레미야서 봤잖아요. 에스겔서도 봤지만 예레미야서로 얘기할게요.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요나는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놈 죽여라 하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성토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굶주려야 합니다. 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 자신의 상황은 어떻게 되든지, 자신의 신변은 많이 곤란해질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우선해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딱 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회개하라고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다고 해라. 이걸 전해라. 얼른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가리켜 그러나 요나는 예스 요나가 아니고 그러나 요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와 말씀, 내게 허락된 그러한 소명된 삶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러나 나는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가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갈 겁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고 그걸 이루어가야 말 겁니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두지나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요나가 그랬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나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니느웨는 당시의 아수르 제국 시대였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계속해서 접근해 오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적대심이 차고도 넘치고 넘쳤던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방 나라 아수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의 감정은 적대시를 넘어서 원수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법하지요. 그 상황 속에서. 자, 그런데 그 아수르라고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네요. 니느웨 성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더 놔둘 수 없다 싶으니까 40일 후면 세상에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없애버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회개한다면 고치겠다, 회개한다면 용서하겠다, 회개한다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요나가 받은 겁니다. 그때 요나의 마음속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아수르 사람들을 살려둘 수 있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아수르 나라, 저 니느웨 성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쓸어버리셔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어?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어?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고? 그럴 수 없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런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는 한 50km 떨어져 있는 해안으로 가서 거기서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저 먼 곳 바다 건너, 지금하고 달리 지금이야 뭐 지구가 둥글고 뭐하고 다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 바다 끝은 세상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이지 않습니까? 세상 끝까지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요나의 발걸음, 요나의 도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요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래도 나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나의 의가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 고집을 세워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거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기쁜 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집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따가 4장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요나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뜻밖에도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고쳐서 하나님이 다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허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요나가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요나는 거기에서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니느웨도 악하지만, 그래서 니느웨가 치료되어야 하지만 또 요나도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충분히 읽어서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지혜를 동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은혜를 한층 더 얹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는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악함이 하나님 앞에 닿지 않은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악함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세상에 더 존속시켜 놓으면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회방되는 그러한 요소로 그 악함이 작용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 악함을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속시키지
않으시겠지요. 니느웨라고 하는 이곳도 그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더 존속시키면 안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는 거죠. 늘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상황들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이 잘못됐습니다, 죄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지는 거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되지만은요, 분명하게 그 말씀 안에는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려고 했다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 이상 경고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롯 빼내고 나서 질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니느웨 성을 향해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있어요. 그 말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의도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회개한다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혹시나 크게 실수하고 크게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이러다가 얻어쳐 맞지, 그게 싶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면 얼마든지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아낌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은혜로 다가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자비의 때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운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니느웨 성을 향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나는 그걸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합니다. 요나가 안 해요. 싫어요. 죽더라도 싫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야 임마, 너는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깝다고 하면서 생각해봐라. 저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 넘어.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 언어의 의미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에 포함되는 연령대가 누구냐면요, 3살에서 4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아직 학문을 배워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떠한 사리 판단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해서 있는,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만 해도 12만이 넘는데, 이 아이들이 내가 이곳에 유황불을 부어버려서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어른들은 그래, 초등학교 간 아이들까지 뭔가를 배워서 배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심판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여 명이 되는 이 아이들까지 그렇게 죽는다는 게, 너는 박농쿨 학과가 하나가 아깝다는데 나는 이 아이들이 아깝다 하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판단과 요나가 아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이건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 찌꼬리만 하는 것 붙잡고 그거에 매달려서 그것 아끼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놓쳐버리고 심지어는 요나처럼 저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니느웨 성의 심판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니느웨 성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유대인의 관점으로만 보면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될 사람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세상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진데, 사람들이 담을 쳐놓고 금을 그어놓고 선을 딱 정해놓고 사람들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이만큼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기준들이 이와 같이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를 가리켜서요, 신약 성경이 놀랍게 성경 시대를 극복해버리는, 새롭게 변화시켜버리는 게 뭐지요?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의 대상자가, 은혜의 대상자가, 구원의 대상자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담을 넘어서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요나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요나는 구약이지만 요나 속에 있는 메시지는 신약이다. 그래서 구약 속에 있는 신약 성경과 같다. 구약 속의 신약, 이렇게 요나서에 대한 별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일찍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을 택해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다. 요나야, 그래서 너가 싫어하는 저 니느웨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네가 가장 싫어하는 그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나서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읽어야 할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용서할 이유도 없을 만큼 가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어가서 보면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할 인물이고,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회개해야 할 인물이고,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가장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요나를 변화시키고 요나를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겁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요나가 억지로 가잖아요. 태풍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캑캑거리지만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나가 할 수 없이 거기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게 2장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해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딱 끝내는 기도예요. 거기까지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요나가 억지로 코 깨가지고 니느웨 성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가요, 끌려서 니느웨 성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여기를 40일 후에는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회개하라 쭉 한번 말씀 전하고 나서 요나가 40일 동안 한번 지켜보자
하고 어느 언덕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3장이지요. 그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요나에게 그래 편하게 한번 있어봐라. 그래서 박농쿨을 나게 하고 그늘을 가려주고 그 이튿날 벌레로 하여금 박농쿨을 씹어먹게 하고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요나 머리에 아주 땡볕이 요즘에 우리나라에 비치는 빛보다 더 무서운 땡볕과 아주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요나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요나. 아니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들어갈 때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과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이 말과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울리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좀 어울립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안 어울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매우 성내고 매우 싫어하고 죽어도 싫어요. 나 싫다니까요. 그런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 안 어울려요. 그죠? 자, 그럼에도 요나는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문득 누가 생각나냐면요. 그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이야기에서 동생이 진한 고생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냄새 펄펄 나는 그 둘째 아들 말이죠. 품에 꼭 껴안고서 이놈아 어디 갔다 인제 왔냐? 어디 갔다 인제 왔냐?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다. 네 죽은 아들 살아온 거다고 내가 생각한다. 내 아들아. 꼭 껴안고 있는데 그걸 보았던 큰아들 형이 아버지를 향해서 성을 내는 거잖아요. 너무 싫어하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동생이 들어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걸 성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지잖아요. 딱 그 모습이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유대인을 지적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혹시나 요나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면 나를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과는 달리 엉뚱한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성내고 말이죠. 달려들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혹시나 그러한 오늘의 나가 요나의 모습, 오늘의 내가 그 탕자의 형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결코 바꾸어 놓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요나를 뒤집어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은혜 아래에 텁썩 엎어지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참 재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니느웨 성과 강주 같으면 저 남구에서 북구까지 요나가 가운데 쭉 뚫고 오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번 오고 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멸망해버려라, 빨리 망해버려라, 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은혜를 베풀고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용서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성을 내는 거잖아요. 성을 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참
배 타고 도망간 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다가 이곳에 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2절 중간이지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어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한 것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요나도 그걸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성을 내는 거지요. 여호와여,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시기에 하나님이 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나의 방법은 이때 택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은, 요나는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은 다시 볼게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 그대로 계시고요. 계시고 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나는 싫으니까, 하나님 나는 싫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그거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합시다 하나님. 이게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3절이에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사람들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꺾지 못해서, 자기 욕심을 꺾지 못해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의에 붙잡혀서 그것에 대하여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라도 그러려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극히 이렇게 통 크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별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한 건가요? 그래서 요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에게, 그래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박농쿨.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튿날 박농쿨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때만은 햇빛이 머리에 꽝꽝 내리쬐니까 진짜 죽게 생겼어요. 어저께만 해도 죽여달라고 해놓고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반어법 쓰죠. 이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 말이죠. 그렇게 요나가 약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실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요나야, 너 박농쿨 하나 그렇게 소중하다냐? 그거 하나 네가 그렇게 아꼈다냐? 나는 사람 생명을 아낀다. 12만이 넘는 그 아이들, 이 3살에서 4살 사이의 12만에 대한 것은요, 고대 시대에는요 모든 백성들의 한 5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60만 명이 넘어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한 60만 명, 강주 시민의 반튼되는 그 정도의 시민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살려줬단 말이죠. 그러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깨닫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결론을 제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안 듣는 사람이 요나.
한번 보세요. 바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태풍도 파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물고기 저 깊숙해 있는 수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요, 동풍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요, 벌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나가 생각하기에요, 가장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없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요나만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보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실상은 요나예요. 이게 바로 오늘 4장 마지막 절에서 그래서 요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그렇게 많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 내가 이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 내가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말하느냐. 내가 베풀고자 하는 은혜는 유대인들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되지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려는 하나님이 아니다. 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나는 은혜로우기를 원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은혜가 그들에게 많아서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을 거두어들기를 원하는 게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며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요나에게 요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어쩌면 요나 한 사람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저항하는 나를 보시면서 야, 너 은혜를 저항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지요.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